본문은 참회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오늘 역사적인 배경은 설명하지 않았는데 우리 70인역을 보게 되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죠. 그 반역을 했을 때 피해 다니는 상황 속에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원수의 손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이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곤고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이 과거를 잊지를 않아요. 우리 이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과거가 없는 현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은 뭘 했느냐?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자, 우리 5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했다. 이렇게. 읊조린다고 하는 얘기는 번역, 오늘 읊조린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묵상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을 한번 잘 보세요. 기억했고 묵상하고 생각한다. 뭘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에게는 엄청난 이런 환란이 있었고 전쟁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뭐 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지켜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날을 내가 기억한다. 모든 행하신 것을 내가 묵상하고 읊조린다.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승리케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 지금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그럼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했더라고요. 자, 12절 마지막 절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예? 나는 주의 뭐라고요?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종으로서의 이 신분을 가지고 늘 이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과거에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오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5절처럼 나를 이제 옛날을 이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지금 생각하는, 그럼 기억하는 이제.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억한다, 묵상한다, 읊조린다,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 크니까 그것을 지금 잊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여기에 있어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참 정말 배은망덕하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머리 검은 짐승은 들이지 말라고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왜 그래요? 배은망덕해서 그런 거예요. 배은망덕해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내가 베풀어 줬으면 그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우리 그 합동측 목사님인데 그 창운대 교회라고 그 수원에 있습니다. 그 유명한 교회인데 그분이 이제 합동측 이제 총회장도 하고 했는데 이분이 그 이제 이렇게 재소자들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끔 저한테도 뭐 이렇게 많이 와요. 편지로도. 사서함으로 오는 거는 거의 이게 재소자들이 이제 도와달라고 오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제 뭐 이렇게 막 저도 많이 하는데 그분이 많이 도와줬어요. 거기 이제 그 수원 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소 뭐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일들을 했는데 어느 날 외출하고 갔다가 이제 집에 가니까 어떤 놈이 칼 들고 사모님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동안에 계속 영치금 넣어주고 이렇게 도와줬던 친구인데 이제 출소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돈 내놓으라고 막 협박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참 이게 세상이 이게 그 무서운 거잖아요. 뭐 집에까지 와가지고 사모님 혼자 있을 때 칼 들고 협박하니 그게 만약에 그 순간에 그 목사님이 안 들어왔으면 뭐 죽든지 뭐 하는 그 어떤 뭔 상황이 벌어졌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도와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돌아오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뭐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렇게 언젠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감사하다고 뭐 이렇게 이제 뭐 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는데 가끔은 이렇게 막 돌발 행동하고 오히려 협박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라도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쭉 뭐 순교하면서 돌아보면 모든 게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선택을 받은 것도 그렇고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나 같은 사람이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망나니 중에 자기 말대로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바울만 그런 게 하잖아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 중에 괴수거든요. 그런데 선택해서 자녀 삼아주시고 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오늘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 다윗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 속에서 살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는 늘 그 은혜 가운데 또 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나의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나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1절에 보면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이제 그 속성, 성품이죠. 그래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해달라. 이게 성품이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나의 그 주인이신 여호와께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뒤에 고백을 해요. 이 땅에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그 의와 진실함을 고백하니까 하나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2절과 연결해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다윗도 사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합한 자고, 그 다음에 그 의가 있고 공의가 있다고 사실은 인정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비춰봤을 때는 자신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를 말할까요? 이 주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맞잖아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동안에 나는 법 없이도 살아왔어. 그 사람은 죄가 없나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땅에는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의로운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실에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의 진실과 의로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제 속성이, 성품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불쌍히 여겨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긍휼을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무슨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제는 의롭게 되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어떤 경우라도 그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늘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주인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긍휼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 바울도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돌로 맞았는지 뭐 했어요? 죽었다고 판단했잖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밖에다가 버려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살아있지만 마치 뭐한 자 같은? 죽은 자 같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에서 이제 고백하거든요. 자, 보세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자, 오래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이게 사람이 그 고난이 길어지면, 이게 내가 도망다니는데 도망다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게 암흑이죠. 뭐 지옥 같은 거지. 내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도망다닌다는 얘기는 잡히는 순간에 뭐예요? 끝난 거죠. 죽은 거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은지 나로 죽은지 오랜 자 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크고 길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고난을 당하고 막 힘든 일이 당하면 우리가 그것이 어떤 빛이 보여준다 그러면 희망을 갖는 거잖아요. 그죠? 힘을 얻게 되고. 그런데 전혀 희망의 빛이 안 보인다. 그러면 그게 절망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게 오늘 흑암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다고 하는 것처럼 뭐 흑암 속에 갇혀져 있는 것 같이 고통이 계속 연속을 이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다. 내 심령이 내 마음이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 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우리가 어떤 그 이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떤 핍박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암흑 속에 있으면 힘든 게 있잖아요. 마음의 고통이 힘든 거잖아요. 이게 심령의 변화가 힘든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마음의 병이 참 무섭잖아요. 그 병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병이.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위로할 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지금 세상 인심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항상 사랑 인심은 누구 편에 서 있어요? 강자 편이잖아요. 강자. 이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어떤 권력을 딱 잡으면 어때요? 거기 다 붙어 있는 거지. 예? 그렇잖아요. 거기 가서 아부하고 거기 가서 붙어 있고 다 그게 인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사울로 도망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압살롬 아들로부터 도망다닐 때도 마찬가지로 인심이, 여러분 지금 도망가는 사람한테 있겠어요? 아니면 지금 그 하여튼 쫓아내고 왕실을 차지한 사람에게 있겠어요? 뻔하잖아요. 그러니 이게 2중 3중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 심령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더더군다나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뭐 사울은 그냥 그 당시에 왕이니까 왕한테 쫓기는 것은 그래도 뭐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아들로부터 이게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비참함, 그러니까 이 참담하다는 말을 썼거든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왕실에서 쫓아내고 백주 대낮에
후궁들을 다 그 아들이 취해버리고, 한번 이게요, 그냥 여기 보니까 그러면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4절까지 이렇게 보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본인 만대로 암흑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깜깜한 암흑 속에 빗줄기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제가 앞에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5절에서 보면 뭐를 기억해요? 옛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전쟁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했는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을 하고 그 사실을 묵상하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승리케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더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찾고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를 고백하느냐면, 하나님, 내가 두 손을 탁 펴고 하나님 앞에 구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을 편다는 얘기는 완전한 항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러니까 내가 붙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내 손을 잡아 주세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가만히 말씀 묵상하면 뭐가 보이느냐면 절박함, 간절함,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기도하겠어요? 간절한 자가 기도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에 다윗이 그냥 멍하고 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여러분, 거기 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손을 펴는 거예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이 나를 박대한다고 하면,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나를 박대하신다고 하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내가 묵상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왔으니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겠는데, 그게 6절이에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 보세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여.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사모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땅에 필요한 게 뭡니까? 단비죠. 단비.
마른 땅에 필요한 게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마른 땅에다 아무리 좋은 곡식 그 씨앗 뿌려봐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지금 마른 땅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단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얘기는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손들고 천부의 의지로 손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간절함으로 나왔습니다. 내 심령을 아시죠? 내 마음이 참담합니다. 지금 내 심령이 너무너무 괴롭고,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옛날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갈급함으로 왔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편다.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기를 원한 거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잡아줄까요? 안 잡아줄까요? 그런 간절함이 있는데 안 잡아줄까요? 잡아주죠. 지금도 다윗은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게 뭐예요? 지금 다윗은 뭐를 또 이 근거로 해서 고백하느냐면 언약 관계입니다. 이게 내 주님의 얼굴을 내게 향한다고 하는 얘기는 언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언약의 파기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라도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고 있고 언약 관계에 있음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람도 화가 나면 자식 새끼가 앞에 있어도 돌아 앉아 안 앉아? 나 이 새끼 나 안 볼란다. 그리고 돌아 앉아 버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데 가끔은 돌아 앉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돌아 앉았다는 얘기는 듣는다는 얘기, 안 듣는다는 얘기, 안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도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라더라. 숨기지 말아달라고.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천부에 손들고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아니시고 내가 손들고 왔는데 하나님이 손잡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중요한 말을 해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죽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받을까 봐 두렵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를 붙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의 손을 누가 잡아주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겠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절대로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이잖아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과거에 옛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도 어떤 이 고난이나 시련을 닥쳐봐야 그 사람을 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좋을 때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 천사 같아. 그런데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예, 이 악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겪어봐야 알아.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람은 뭐 해봐야 안다고? 겪어봐야 하는 거지. 사람은 겪어봐야 해.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게 겪어봐야 알죠. 그렇잖아요. 아니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이 보이지. 다 순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천사 같고 다 그런데 겪어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를 잊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절대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잊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엄마가 너를 잊을지는 몰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랑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됐잖아요. 앞으로도 그 사랑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잠이 편하게 와요, 안 와요? 사실은 하루하루 사는 삶이 너무 힘들고 잠을 잔다 할지라도 눈 뜨는 순간부터 또 뭘 생각할까요? 오늘 또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루 버티지? 아니 지금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이니까 내가 오늘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야 또 어디로 피해야, 어디로 숨어 있어야 내가 또 하루를 살 수 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다윗도 아침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보세요.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나서 하나님 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제 이런 거잖아요. 왜?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피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서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 요 말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끈이, 영적 교통이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하나님을 아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어디로 인도하실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가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주를 의뢰한다. 얘기는 뭐예요? 의뢰가 뭡니까? 맡기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수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만들어주시고 나의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 또 하루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참 기가 막히잖아요.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를 잡으려고 막 그 원수들이 그냥 에워싸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모르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뭐 도망 다녀도 피할 길이 있으면 뭐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가만히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몸을 맡긴 거예요. 완전히 맡긴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나 갈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붙들어 주지 않으면, 피할 길을 주지 않으면 나는 원수의 손에서 금방 끝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윗이 주께 나는 피합니다. 피할 길이 누구뿐이 없어요. 주님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자 보세요. 9절이에요. 그게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세상에 숨은 게 아니라 나는 누구한테 숨었어요? 주께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나의 피할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 10절에 그걸 고백하자는 거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실은 우리도 지금 원수들이 우리를 매일 둘러싸고 있잖아요. 이 사단의 세력이, 사단을 표현할 때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먹을 것을 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때에 우리도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가 의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적당하게 하나님을 찾고 적당하게 의지하고 했습니까? 아니요, 전적으로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 다윗이 피할 곳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려달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그동안에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내가 만약에 저 원수들의 손에서 아무 힘없이 죽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저들이 얼마나 망령되어 있겠습니까? 나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야, 다윗은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결국은 저 원수들의 손에서 다윗을 구해 주셨고 다윗을 승리케 만들어 줬다고 하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내가 목숨 며칠 더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고 망령되게 일컫는 일은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삶의 중심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었거든요. 신약에 보면 바울이 다 삶의 중심이 우리 주님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원수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그동안에 이렇게 그 원수들과 지내면서 사울 왕도 죽일 수 있는 환경이 있었고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 환경이 있었지만, 다윗은 전적으로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겼죠, 완전히. 그래서 오늘 또 그 얘기입니다. 이제 결론은 그 얘기예요. 마지막에 12절도 그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원수들을 심판하는 것까지도 누가 하실 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겠는데,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원수들을 끊으시고 다 멸하달라고. 이 얘기는 뭐예요? 하는 심판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 주시고 나의 그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이라는 얘기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당시에는 이 종은 노예잖아요. 노예. 나는 하나님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살고 나는 명령에 죽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러면 난 당장 죽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넘어와서 다윗을 평가할 때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에 합한 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는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합한 자라고 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를 인정한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다윗을 승리토록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